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에게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많은 분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아니면 골리앗과의 싸움을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용맹한 장군, 이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한가운데 이런 모양이 그려져 있잖아요. 예, 다윗의 별이라고 불리는 모양인데요. 원래 이 문양은 마겐 다비드라 그래요. 다윗의 방패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비롯된 이 다윗의 별이 현재까지도 유대 민족, 유대교, 이스라엘 이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윗을 찬양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시편이 모두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무려 73편의 시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돼요.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22장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시편 18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시편 18편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겼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에게서도 위협을 받았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된 다음에 다윗이 부른 찬양입니다. 다윗의 승전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찬양의 사람인 이유는요, 그가 찬양할 만한 상황에서만 찬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찾아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런 때도 찬양을 한다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편 54편 제목,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데. 다윗이 숨어 있다가요, 지금 10사람 하나가 어떻게 해요? 사울 왕한테 다윗 여기 있어요, 잡아가세요, 밀고를 한 거예요. 위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찬양하죠. 시편 56편의 제목,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대. 다윗이 오죽했으면 자신의 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 몸을 의탁하려고 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 우리랑 대적해서 싸우던 사람 아니냐?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 편이 될 수 있느냐? 블레셋 왕이 들으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다윗은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고 막 땅을 긁적긁적하고 그래서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나 다윗은 찬양합니다. 시편 57편의 제목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동굴에 숨어서 사울 왕의 추격 그 군사를 따돌리기 위해서 그 숨어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찬양을 멈추지 않습니다. 시편 63편의 제목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같이 보면요 힘들고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들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이 시편 63편인데요. 제가 1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찬양을 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은요. 유다 광야에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거리를 구할 수도 없어요. 지금 다윗은 목마름과 굶주림에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극한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배고픈 것보다 목이 마르면 정말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극한의 목마름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그 한여름에 행군을 하는데요. 이게 수통에 물을 채워서 출발을 하는데 이게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제가 또 땀이 많은 체질이라서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땀이 엄청나게 많이 나요. 정말 여름에 이 군장을 메고 걸으면 한 10분, 15분만 걸으면 이 전투복이 다 젖어요. 땀 때문에. 그러니까 수분 손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물은 떨어졌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나 목이 마른지 막 얼굴이랑 이렇게 팔 같은데 땀이 흐르잖아요. 막 땀을 막 핥아먹으면서 예, 걸어다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다윗은 뭘 하고 있어요? 목말라 죽겠는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는데요. 그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서 찢어서 피가 흐르는데 그렇게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배가 고파 죽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하니까, 하나님 찬양하니까 기름지고 맛난 음식을 먹은 것처럼 내 영혼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무슨 뭐 찬양이 밥 먹여줍니까? 찬양하면 뭐 동화에 나오는 요술방망이처럼 다윗의 눈앞에 산의 진미가 차려집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신학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연 계시라는 게 있고요. 특별 계시라는 게 있어요. 먼저 자연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 또 인간의 이성이나 양심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는 햇빛을 비춰주시고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안 비춰주시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자연현상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이런 자연 계시를 바라봐요. 시편 8편 3절과 4절 말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은 날씨와 계절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날씨와 계절에 따라서 양들을 데리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풀밭, 쉴만한 물가를 찾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동은요, 늘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밤에 양떼를 지키면서 양들만 보는 게 아니라 달과 별의 변화를 바라봐야 돼요. 다윗은 하늘의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랜드 캐년에 가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보인다고요? 진짜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겠지요. 이런 것이 바로 자연 계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연 계시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는 왜 나오냐면요. 자연 계시를 바라보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연을 참 많이 숭배하지 않아요? 이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이잖아요. 백두산을 보통 뭐라 그래요? 민족의 영산이다. 이 신령한 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이 거하는 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한국만 그러냐?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에서 제일 높은 산, 후지산. 제가 지난번에 후지미라는 거 말씀드렸죠. 후지산이 보이냐 안 보이냐 이거에 따라서 집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 일본의 영산, 신령한 산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산을 숭배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산만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산신령 들어보셨어요? 산신령? 동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 금도끼, 은도끼에서 나오고. 여러분, 이 산신령이라는 게 어떻게 처음 나왔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 민속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추정합니다. 산에 사는 호랑이 있죠. 옛날에는 막 호환 마마 이래가지고 그 무서운 것들이 있었는데 호랭이한테 물려가는 게 이게 엄청난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뭘 섬기게 돼요? 아주 힘이 센 호랑이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호랑이를 산신, 산신령, 산군, 산의 왕이란 뜻이거든요. 그렇게 불렀어요. 호랑이만 섬기는 게 아니죠. 산에 있는 큰 나무, 그 앞에다가 이 제사상을 놔고 이제 그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큰 바위,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자연 계시를 받은 인간들은요, 그냥 섬길 만한 건 다 섬겨요.
인간보다 조금 세 보이고 인간보다 좀 커 보이고 이런 거 그냥 섬기고 보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연약함은요, 인간의 욕망하고 딱 맞닿아 있잖아요. 나는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런데 이건 나보다 힘이 좀 세 보이는데? 그러면 이게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내 욕망, 내 탐욕 이룰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연 계시를 주심과 동시에 특별 계시를 주십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기, 방법을 통해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직접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특별 계시는요,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구원과 심판은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 진리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을 해요.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의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고요. 그리고 천지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인간에게 위임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다스림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도록 사람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나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보호하신다.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무서운 원수가 나를 위협해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 다윗이 이 말씀을 알고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 보이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알고 달과 별을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다윗의 눈에 온 하늘과 땅을 가득 덮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거든요. 그러니 다윗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해 볼까요? 시편 8편 1절과 2절 말씀으로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저는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합니다. 돈과 세상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울 수 있다고 말입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의 영화, 그 화려한 옷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은 들풀만도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젖먹이들의 옹알이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의 시편 131편에는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가락,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을 바라본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끝난 후에 들꽃이 만발한 산길을 함께 걸을 텐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손가락 바라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아들하고 함께 그 길을 걷는데 아들이 묻더라고요. 아빠, 돌은 어떻게 만들어져? 그래도 제가 문과인데 그래도 과학 그 선택이 지구과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세 가지를 이제 잘 설명해 줬죠. 화산 때문에 그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지는 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래 같은 게 오랫동안 쌓여가지고 만들어지는 돌이 있고, 또 열과 압력 때문에 성질이 바뀌어가지고 만들어지는 돌도 있어. 근데 이 하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오랜 기다림으로 그 손길로 만드시는 거야. 여러분, 들풀 한 송이, 길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요. 매 순간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살아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요, 하나님의 손가락 바라보며 찬양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 품고 이 땅을 바라보니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 닿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가락 바라보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의 삶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저희들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삶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